오늘은 통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2세대 곧 만나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만나 세대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한 광야 40년의 세월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하여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크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를 경험한 이 모세가 지은 시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시편 90편인데 그 90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랴. 인생이 아침에 돋았다 저녁 때 마르는 물과 같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즉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연약함과 인간들의 그 죄악성을 온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 1세대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구원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고 그 자녀들의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유지를 했는가라는 광야 40년의 이 세대 교체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꿈꾸셨던 열방을 통한 그런 구원의 꿈, 그 향한 꿈이 요셉의 유언과 또 그의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다 성취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꿈이 요셉에게 잘 요약되었고 요셉이 유언과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하여 신약의 해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구속 곧 구원 드라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드라마가 과거에 1500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은 구속 드라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불쌍히 여겨서 그저 한 민족을 노예 국가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였고 그 구속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역할을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역할을 오래도록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주인공 역할을 딱 감당했던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기다렸던 1년간
하나님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시내산에 모아서 거기에서 진정한 구속 드라마를 이제 시작해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1년 동안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또 그 율법과 함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도 주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무기력한 어떤 그런 노동자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 군대 조직으로 그들을 재편성하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제 구속의 일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행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신생 제사장 나라의 군대 조직으로 구원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곳에 가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열방 가운데 민족이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들, 곧 강대국이라고 하는 제국들은 민족이 제국이 되면 반드시 이웃 나라를 정복해서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런 나라들을 세워갔으나 이 제사장 나라는 그런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오히려 모든 백성들을 자유케 하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이 땅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진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2% 부족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과연 애굽에서 고기를 많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문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들이 먹고 싶다는 고기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누이 미리암이 또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드라마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심판의 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2% 부족한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그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문턱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사해의 서편 서남쪽 지역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이제 행진을 하면 한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측근에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60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작은 10명이었습니다. 정탐꾼 이 10명이 정탐을 하고 온 그 땅을 보고 와서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린 마음은 삽시간에 60만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풀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바람이 붑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 큰 나무가 휘청거리며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위험을 느낍니다. 혹 집을 덮치지 않을까라는 위험을 느끼지만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굉장한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특별한 어떤 미션이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찰나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린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꿈꾸어 오셨던 500년의 하나님의 꿈이 그 땅에 실현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일을 이루어야 할 군사된 이 정탐꾼들, 군사된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지도자들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을 흔든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주저한 것 같아요. 이제 막 약속의 땅에 입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들이 주저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굳이 먼저 가서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우리가 찾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불러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난 과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그 과일입니다 라고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났겠어요?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그런데 그 순간 이 10명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겠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가나안은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발달된 무기를 가졌고 그들의 신장은 우리보다 크더라. 그래서 이건 싸워보나 마나 우리가 지는 싸움이니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정탐꾼 12명 중에 요수아와 갈렙이 생각할 때, 저 10명의 마음이 지금 심히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갈렙이 났습니다. 백성을 조용히 시키며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 정탐꾼 10명이 자신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확 드러내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 모두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정탐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심하게 흔들어 놓은 것이 아마
이 사람들의 체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할 때도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신장이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당시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촛불 하나가 산간 지붕을 완전히 다 태우듯이 이 10명의 마음이 촛불이 되어 순식간에 60만 명의 이스라엘의 그 마음들을 송두리째 태워버렸습니다. 그 태움 속에 지금까지 나름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과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꿈꾸며 나름 하나님의 군사로 나팔 소리에 맞춰 출발했던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마음속의 꿈들도 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도대체 이 10명에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사명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정말 그 거인들을 보고 기가 꽉 죽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숨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붙들어야 할 사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취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었던 일을 그들이 굳이 정탐을 하자고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연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겠다고 한 것은 가는 것은 정설이요. 다만 가서 어떻게 취할 것인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돌아와서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명은 가는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들이 정황을 살펴서 연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사명 자체를 놓아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은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 근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드라마의 무대에서 그들을 끌어내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진멸시켜 버리겠다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어 본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진멸에서부터는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대신 가나안 정복 계획을 40년 동안 뒤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망각하고 거역한 출애굽 1세대 이들은 이제 지금부터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만나를 40년 동안 앞으로 그들도 먹을 것이지만 그들은 사명자가 아닌 사명이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자연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광야 40년의 생활은 인생의 사명이 빠져버린 그저 먹고 마시고 살다가 자연사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짐승과 다르지 않을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짐승들도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명과 상관이 없는 시간들이지요.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사명과는 상관없이 그저 육신의 욕구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자연사해 40년 동안. 그리고 약속의 땅엔 광야에서 태어난 이 만나 세대가 구속의 드라마의 주인공의 무대에 올라와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교체가 됩니다. 우리도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주인공 역할을 하던 사람이 어떤 신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인공이 대체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 세대를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모세를 교장 삼아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물론 이 40년 동안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놀랍게도 이 교장된 모세가 머리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바위를 지정하시면서 그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모세가 쌓였는지 그 순간 그가 분노하여 백성들에게 나와 아론이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2번 내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의 갈증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 사건을 통해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으므로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 대한 죽음의 통보입니다. 그가 80년 동안 꿈꾸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을 놓고 슬퍼하거나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받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진군의 행로가 동쪽으로 이제 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 남단 쪽을 거쳐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을 서쪽으로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단강 이 동편 지역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군사들을 이끌고 그 당시에 미디안이 점령하고 있던 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땅은 비록 큰 땅은 아니었지만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 땅을 모세가 정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옴을 깨닫고 이제 한 2달 동안 만나 세대 전체를 모아놓고 그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광야 40년의 광야 학교를 마치는 어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광야 학교 졸업식, 훈사, 설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지난 40년의 세월을 쫙 돌아보면서 2달 동안 만나 세대에게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 40년의 지난 광야의 어떤 역사, 그 역사에 대한 특강인 이 설교의 내용은 제사장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며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설교의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에서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50여 년 전에 아니면 40여 년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운 목표가 아니라 이미 500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설교의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서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율법 조항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배의 장소, 또 면제년, 11조, 또 도피성, 여러 가지 절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제 어떻게 해내어야 될지를 율법 조항을 가지고 쫙 설명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생명을 걸고 그 관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며 설교를 맺게 됩니다. 만나 세대들은 지난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이 네 번의 설교를 듣고 나서 모두가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다 되었을 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하나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지금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만나 세대입니다. 만나 세대의 첫 목소리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 내용인즉슨 이미 확보한 요단의 동편 그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목축을 위주로 했던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단 동편들을 보니까 풀이 많고 목축하기에 딱 좋은 그런 땅이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반응을 보이는데요. 모세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지금 순간은 요단 동편에서 광야 학교를 이제 졸업식을 하면서 설교까지 다 했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이 타이밍에 이 두 지파가 와서 요단 동편을 달라. 우리는 요단 건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될지는 상상이 되지요. 자, 민수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32장에 가면 6절 이하부터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이 두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달라라고 했고요. 6절부터 이제 모세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진노합니다. 더구나 지난 40년 전에 일어났던 1세대의 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의 사건을 재언급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형제 지파들은 모두 싸우러 지금 요단 서편으로 지금 건너갈 터인데 너희들만 동편에 남겠다고 라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남겠다라는 이것은 다른 형제 지파들을 낙심케 하여 그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요구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부터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의 사건을 예를 듭니다.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이스라엘의 회중을 낙심케 하여 출애굽 1세대 전부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만들었던 사건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느냐? 그것이 40년 전의 일인데. 그래서 지금 너희 두 지파의 이 행동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나 세대 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멸당함을 입게 될 것이다. 모세는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엄청난 상처로 아마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 상처를 40년 동안 가슴에 안고 그 상처를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이미 그 일을 이룬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매일매일 수십 명씩 죽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군사 될 만한 사람이 60만이에요. 그 아내들 합치면 120만이에요. 어른만. 어른 120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연적으로 다 죽어나가려면 1년에 몇 명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한 달에 몇 명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루에 몇 명이 죽어나가야 120만이 40년 동안에 다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장례를 치르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그 속에 있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그것을 끄집어내지 아니하고 만나 세대는 결코 그 부모들 세대 출애굽 1세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고 이제 졸업장을 주면서 4번의 설교까지 다 했는데 웬일입니까? 부모하고 다를 바가 없는 모양입니다. 부모들 못 가겠다고 했지요. 이 두 지파 안 가겠다고 합니다. 이 땅이 좋으니 이걸 달라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그럴 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두 지파가 16절 말씀부터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말을 하기를 일단 이 땅을 주시면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위하여 견고한 성읍을 짓고 이 전쟁에 우리가 먼저 요단강을 선봉이 되어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서편의 땅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면 선봉에 선 사람만 전쟁의 몫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전쟁에 나간 사람들도 전쟁의 몫을, 승리의 몫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 전쟁에 승리할지라도 그 승리의 한 몫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선봉에 서겠다고 합니다. 그 1세대, 부모 세대는 무엇입니까? 아예 전쟁조차도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만나 세대를 대표하는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전쟁에 선봉에 나서겠다. 어떤 싸움에 선봉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사역할 때도 앞서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일하면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앞서 열심히 헌신하고 나면 항상 또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사역에도 앞장서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뒤따라가면서 적당히 눈치껏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전쟁터에 선봉에 선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오케이 합니다. 그래,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나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제일 선봉에 서겠다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전쟁의 어떠한 전리품, 땅이나 토지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만나 세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학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닮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닮는다. 모든 존재는 그 부모를 닮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짐승의 새끼는 짐승의 어미를 닮습니다. 닮는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를 닮습니다. 닮는다. 왜 그렇습니까? 닮는다라는 말을 명사로 바꾸면 DNA가 됩니다.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면 진찰을 하기 전에 부모의 병력을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부모의 질병도 자식이 닮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닮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DNA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짐승에게는 닮는다라고 할 때 오직 DNA뿐입니다. 짐승은. 그러나 사람은 DNA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닮는 것이 DNA죠. 그런데 후천적으로 닮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향입니다. 이 영향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환경으로부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후천적이고 외부적인 이 영향이 때로는 선천적인 DNA 영향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나 세대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나 세대가 출애굽 1세대 부모의 DNA를 그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불평하기 좋아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 세대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후천적인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신명기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DNA를 받아서 그저 먹고 마시고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건 다 DNA 영향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으로만 DNA로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셨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서 낮아졌습니다. 때로는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그저 먹고 마시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 40년 훈련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먹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지요. 사람은 다릅니다. 짐승은 아무리 좋은 진주가 있어도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지요. 평소에 자기가 즐기는 그런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그 음식을 시켜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반쯤 먹었는데 옆 테이블에 새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딱 보니까 그 손님이 목걸이가 확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다이아몬드가 딱 박혀 있는 목걸이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입맛이 딱 떨어집니다. 음식 맛이 팍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향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즉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나 세대는 40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선봉에 서겠다고 합니다. 전쟁 끝나기 전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떠한 전리품 땅도 요구하지 않겠다. 만나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전략을 다 짰습니다. 짜고 이 두 지파를 부릅니다. 너희들 얼마 전에 모세와 이렇게 약속했지. 선봉에 서겠다고 했지. 어떡할 거냐? 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봉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약속하고 약속한 당사자 모세가 죽어버리자 여호수아 때에 발뺌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도 동일하게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봉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그러면 전쟁에 이들이 나갔겠지요. 과연 그러면 여호수아의 전쟁은 5년에서 약 7년 정도 걸렸습니다. 5년에서 7년 동안 이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정복을 했을 때까지 이들이 정말 자기 고향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땅도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 22장입니다. 마지막에 가시면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두 지파에 대한 언급을 거기 해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부터 3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건 그 군사들 전쟁터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할렐루야.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인정한 여호수아가 이 지파를 축복하며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나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꿈을 키워갑니다. 그 1500년 기간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1500년 기간이 끝나고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동일하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꿈을 복음으로 전했는데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 12명이 그 꿈을 아멘으로 받아 그들이 생명을 걸고 동일하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
어떤 복음의 싸움에서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봉에 서며 생명을 걸고 싸웠던 이 제자들 때문에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역시도 오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꿈을 우리에게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네 번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성교입니다. 5세부터 20세 될 때까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만나 세대의 후손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봉에 서기를 결단하고 실제 그 선봉에 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익숙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세대의 후손답게 키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